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안식일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고 또 거룩하게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모인 장소마다 모인 심령마다 함께 하셔서 이 안식일 있는 곳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 권세요 업디세 천사들 금멸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찬양 금멸관을 드리고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저 모든 성도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죄로 내 영혼 쌓였네. 죄짐의 고통 나를 눌렀네. 그러나 나의 이 모든 죄들을 주께서 날 대신했네. 오 주께서 지신 십자가 내가 져야 했었네. 저 무겁고 거칠은 십자가 오 나를 위해 지셨네.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내 대신 고통 다 당하셨네.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것은 나의 허물이나 밀세. 오 주께서 지신 십자가 내가 져야 했었네. 저 무겁고 거칠은 십자가 오 나를 위해 오 나를 위해 내 구주께서 지셨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내시빌교회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 곁에 섰던 사람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스트리아 태생 유태인으로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홀로코스트 당시에 나치에게 끌려가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감금이 됐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으로 펴냈는데요. 그는 그 수용소에서의 극한의 고통을 적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내 그리고 자녀마저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에게도 매일매일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왔습니다. 한순간도 살아있다고 할 만큼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평정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는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부모와 아내를 빼앗아 가고 심지어 내 자녀들까지 빼앗아 갔지만 나에게서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과 원망과 분노보다는 희망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요.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운명이 갈렸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성난 무리들과 연합하여 바라바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십자가 앞에서 대부분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 스스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빌라도는 십자가 앞에서 그의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희망이 없어 보였던 오른편 강도가 십자가 곁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가 자기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중요한 인생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이방인 장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백부장과 관련된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훈은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총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는데 처음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6시가 되는 시각에 온 땅에 어두움이 덮였고 그 어두움은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마가는 적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간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식 시간법이고 하나는 로마식 시간법입니다. 유대식 시간은 그 시간에다가 6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유대식 시간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적은 6시로부터 9시까지 어둠이 덮였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덮인 것입니다. 여러분, 낮 12시는 하루 중에 가장 태양이 밝아야 할 그런 시간이 아닌가요? 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바로 그날 가장 밝아야 하는 그 시간에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내시빌에서 관측이 되었던 일식 현상을 기억할 것입니다. 대낮인데도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져 주변이 어두워졌어요. 처음 목격했던 그 현상은 저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8월의 뜨거운 여름이었지만 태양이 사라지자 갑자기 서늘해졌어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주변에 있던 개들도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태양이 사라지고 어두워지자 왠지 모를 두려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최후의 날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있었던 그 초자연적인 어두움은 잠깐 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무려 3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왜 그 땅에 어두움이 임했을까요? 성경에서 암흑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13장 9절에서 10절,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레미야 13장 16절, 그가 어두움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처럼 성경에서 어두움은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어둠이 그 온 땅을 덮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죄의 끔찍한 결과와 그리고 하늘 아버지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그분이 경험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의 죄가 무죄하신 예수님께 지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했던 그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그 어둠을 꿰뚫고 무덤 저 너머를 볼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어두움에는 특별한 또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의 소망 75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짙은 어두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졌다. 그분은 어두움으로 장막을 만드시고 그분의 영광을 인간의 눈으로부터 감추셨다.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은 십자가 곁에 계셨다. 아버지께서는 아들과 함께 계셨으나 그분의 임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갈바리의 언덕을 어두움으로 덮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의 임재의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감추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죄 자체가 되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가장 어두움 속에서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칠흑 같았던 그 어두움은 바로 고통당하는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덮는 암막 커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온 인류의 죄를 진 채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실 때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그 갈바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임재를 어두움으로 철저히 가린 채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시내산을 흑암으로 덮으셨어요. 왜요? 죄인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 앞에 그분의 영광을 어두움의 장막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땅의 형편에 대한 기록을 기억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땅.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땅, 흑암이 가득한 땅,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시며 그것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 주변에 임했던 그 어두움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더 가까운 임재를 덮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1914년 영국의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은 세계 최초로 남극 대륙 횡단을 떠났습니다. 그 위대한 도전이 목적지를 불과 150km 정도 남겨두고 배가 완전히 파손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28명의 대원들은 아주 작은 구명보트 3개와 함께 남극의 그 망망대해에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표류한 지 6개월 만에 가까스로 엘리펀트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3달 동안 무려 1,300마리의 펭귄을 잡아먹으면서 추위와 배고픔과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그곳에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고 그대로 있다가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였지요. 이때 탐험대장 셰클턴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은 1000km에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 섬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을 했지만
구조를 요청할 그 해군 기지가 있는 정반대편에 도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에서 해군 기지가 있는 그 반대편으로 가려면 만년설로 덮인 깎아지른 듯한 그 절벽을 지나야 했는데 그것은 거의 살 가망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셰클턴은 후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 시기를 되돌아보면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와 빅먼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의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당시엔 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워슬리도 내게 이렇게 말했다. 대장,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크린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고 고백했다. 여러분,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이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현재에 대한 절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베델의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를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야곱이 그것을 본 후에 꿈에서 깨어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의 생애에서 어쩌면 가장 어두웠던 그날,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했던 그날,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가장 가까이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말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처럼 보이는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처럼 보이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밝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잊고 살 때 인생의 가장 잘 나가는 시기, 가장 밝은 시기처럼 보이는 시간이 오히려 가장 짙은 어두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어둠 속에서 하셨던 탄식,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2편을 가리켜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그 시편이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모습을 예언적으로 그리워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들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경험하신 것들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난했어요. 예수님의 옷은 희롱하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제비 뽑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을 기록하던 다윗은 시편 22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공고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에 김미수 성도의 남편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코로나와 그리고 폭설로 인해서 장례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이 참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남편은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또 김미수 성도 역시 최근 2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터라
저는 솔직히 제 마음속에 팔을 걷어붙이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식 일정과 그 절차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영어와 중국어로 장례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참 저를 부담스럽게 하고 머리를 아프게 했어요. 교회에 광고했지만 이 별 친분이 없었던 탓에 교우들이 별로 반응이 신통치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불만이 제 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에서 유력하고 중요한 그 누군가의 장례식이었어도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에 무너졌어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슬픔을 당한 이 가족을 돕기로 했어요. 단 한 사람의 유족이 듣더라도 생명의 복음을 그들의 언어로 듣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금란 집사님과 서진이에게 각각 중국어와 영어로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인원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여러 번 허리를 굽혀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김미수 성도로부터 저에게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시댁에서 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애나 아빠 고인입니다. 편히 가라고 시댁 식구들이 아이들 대학 등록금을 전부 책임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교회 문 언제 열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인생에서 경험하는 어두움은 어쩌면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흑암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할 때 오히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형편을 주목하십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시련에 처한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셔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교훈은 십자가는 각 사람의 마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의 장교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로 신격화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로마 군대의 지휘관인 그 백부장은 황제만이 신적인 존재였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에서, 그것도 로마의 세력에 의해서 힘없이 죽은 갈릴리 사람을 향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그날 자기 수하에 있는 군인들 잘 통솔해서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입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 나온 것이에요. 그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께서 운명하시던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골고다에 있던 그 현장에 있던 백부장은 그것을 볼 수 없었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3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라고 적고 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죠. 그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까지 오는 과정에서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놓치지 않고 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형을 책임진 사람으로 말이죠.
그는 슬퍼하는 여인들을 오히려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오른편 강도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자신을 난폭하게 다루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며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는 이전에도 무수히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죄수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에 오기까지 피와 전쟁에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약한 자들이 받는 고통에 무관심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죽음의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계속된 어둠이 물러가고 마침내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며 운명하셨을 때 그의 영혼의 어두움, 그의 삶을 덮고 있던 어두움의 장막은 사라진 것이에요. 시대소망 7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주의 거룩한 인내와 그분의 입술에서 승리의 부르짖음이 흘러나온 즉시 운명하시는 광경이 이방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상처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찢어진 그분의 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었다.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엘리야를 찾는다며 생각하고 조롱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을 덮은 어두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할 때 십자가 가장 곁에 섰던 이방인 백부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흑암 속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을 더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동기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봉헌할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당시 성전의 제사장들은 아기를 봉헌할 때마다 부모로부터 속전을 받았는데 부모가 부자거나 혹은 신분을 어떤 높은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으면 아기나 부모에 대해서 별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초라한 행색을 한 부모의 품에 안긴 이 아기에게서 어떤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저 일상적인 종교 의식을 행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경배자였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아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고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패하거나 혹은 흥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화면에 보이는 것은 리트머스라고 하는 종이입니다. 이 종이는 리트머스 이끼라는 식물에서 얻은 그 천연 수액을 거름종이에 흡수시켜서 말린 것인데 어떤 용액이 산성인지 혹은 알칼리성인지를 판정하는 데 사용되는 시험지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두 종류가 있는데 빨간색은 pH 농도 8.0보다 염기 쪽인 물질에 반응하여서 파란색으로 변하고 파란색은 pH 농도 5.0보다 산성 쪽인 물질에 반응해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가 세상에 속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5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주의 생애의 빛 속에서 창조주로부터 흑암의 임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드러났다. 사단은 하나님을 이기적이고 억압적이며 모든 것을 요구하면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며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피조물에게 봉사는 강요하지만 피조물을 위하여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 분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내 준다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사단의 이기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완전하게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구원을 누구나 다 얻을 수 있음을 온 우주에 하나님은 천명하셨어요. 반면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왜곡, 그리고 인류를 기만하기 위한 사단의 정체가 완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돈과 지위,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겸손과 온유를 사랑하는지, 자복과 회개와 같은 하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지 말이죠. 1741년 겨울 어느 날 밤, 지친 다리를 이끌고 런던 거리의 한 모퉁이를 힘겹게 걷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40여 년 동안 영국과 유럽 일대에서 하늘을 찌를 듯한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누렸던 조지 프레데릭 핸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고 몸은 노쇠해졌어요. 초라한 숙소로 돌아왔을 때 찰스 제네스라고 하는 시인으로부터 한 묶음의 가사가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사에 곡을 붙여달라는 그 요청과 함께요. 덧붙여 주께로부터 말씀이 내게 있었다라고 쓰여진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핸델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삼류 시인 주제에 건방지게 나에게 감히 이런 부탁을 하다니 라면서요. 그가 심히 불쾌한 마음으로 가사를 뒤적뒤적거려 보다가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한 대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도다. 그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찾았지만 그를 위로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도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나의 구주가 살아계심을 나는 안다. 기뻐하라, 할렐루야라는 그 부분을 읽는 순간 핸델의 몸에는 전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펜을 찾아들고 악상이 떠오르는 대로 휘갈겨 체보하기 시작했어요. 놀랄만한 속도로 그 오선지 위에 음표가 그려졌습니다. 얼굴에는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격이 서려 있었고 두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신없이 악보를 그리다가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서 방 안을 큰 걸음으로 왔다 갔다 서성거리기도 했어요. 때로는 팔을 쳐들고 허공을 후려치면서 큰 목소리로 우렁차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거의 먹지도 않고 거의 쉬지도 않으면서 무려 24일 동안 그 일을 계속했어요.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탄생이 된 것입니다. 메시아를 작곡하기 전에 외롭고 초라했던 한 늙은이를 그토록 정열적이고 감격적인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꺼진 열정을 다시 피어오르게 한 것은 요한계시록 5장에 승리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내시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감춰진 소원과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가장 기분 좋은 주제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능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좌절에 빠지고 또 낙담이 될 때 다시 희망과 용기를 얻게 하는 그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입니까? 여러분, 한 주일 살면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험한 십자가,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의 죄를 회개하는 능력을 이제 너 확실히 믿는가.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는 매일 주와 함께 다니며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 어디 가나 언제 무엇하든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죄에 물든 너의 옷을 벗고서 깨끗한 새 옷을 입으라.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너의 죄 깨끗이 씻으라. 어린 양 비로소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구속의 삶이요, 멍해의 삶이요, 불행하고 우울한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 나에게도 축복이 되고 나의 가족과 내 이웃에게도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즐겨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멀리 떠날 때마다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wiped my brow and kept pushing through. I couldn't see how every sign pointed straight to you. And every long lost dream led me to where you are. Others who